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도 60여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어요. 거기서 채석장에서 고된 사실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큰 깨달음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는 내 하는 일들이 곧 잘 될 거니까, 곧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이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는 분이 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고 이 분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즉 과거에 죽음의 권세를 연약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 승리의 당당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또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씀은 결국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운명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주님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그 싸움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싸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싸움은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타격을 입어서 어떤 잘못돼서 망해서 죽어서 결국 일어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상 우리에게 문제 자체는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떨 때를 보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문제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그 두려움에 죽음의 망상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 그것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동기부여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결국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은 악마의 무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수식어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망상을 사단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끝나. 라고 사단은 망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망상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러다 망해 죽어.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펴줘. 그런데 인간이 그 망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믿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방황하는 존재, 죽음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 이게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이 벌이는 죽음의 권세의 모든 공작들이에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나폴레옹 힐은 확신과 신념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무기다라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확신과 신념을 가지면 죽음의 두려움, 망함의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확신과 신념만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의 불가항력적인 힘은 신념을 가진 자를 지지한다. 물론 인간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대역사를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신념이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오히려 이성을 잃고 그렇게 죄로 전락하는 사례를 역사에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인간이 가진 신념은 그 내용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불굴의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신념이라는 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졌던 강력한 영존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했을 때가 있어요. 가드라는 나라에 갔는데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망명지에서 자기가 망명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기의 신상이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변해서 문을 긁고 그렇게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번번이 죽이려 할 때 그는 피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겼어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냈어요. 나중에 말년에는 정치의 야심에 찬 아들 압살롬의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힐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는 위대한 다윗 왕과의 선조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라는 영화로운 왕이 되었죠. 이렇게 다윗의 왕가는 결국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고 결국 위대한 왕가로 결국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어떤 믿음의 단서가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비가일이 한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운명이었길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라는 개념이 나와요. The bundle of living 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 주머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당신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 주머니 안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당신을 죽이려 해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생명싸개라는 개념으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적장을 휘저으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런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과 싸우는 그 상황이었지만 결국 나는 나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결국 이길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무수한 죽을 고비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남겼어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사로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 속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적군들의 그 무수한 칼을 피해서 내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건 주님께서 그 적장, 그 전쟁터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울이 추격할 때 무수하게 많은 화살을 쏘았어요. 다윗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화살을 막아준 건 바위였어요. 이 다윗에게 바위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바위가 돼서 자신을 보호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영광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아주 경외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한테 상을 차려주시고 그곳에서 이 사람은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종이다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은 열렬하게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을 때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삶을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독과 억울함 그렇게 아주 힘든 삶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꽁꽁 묶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나간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과정 중에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아닐까요? 고난이 많을수록 더 값진 삶 아닐까요? 더 어려운 일 가운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더 큰 상을 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봤던 영화 국제시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덕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영만리 독일 땅에 가서 거기서도 1000m나 지하로 내려가서 막장 인생 그 검은 탄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감당했던 덕수의 모습 우리 기억나죠? 월남 파병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 나는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일했던 덕수에게 우리는 큰 감동을 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원래 고난이 많은 존재가 바로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에요. 결국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극복하고 상을 받는 존재도 역시 주인공이죠.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인생 드라마에,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드라마와 각자의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이길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과 강인한 인내로 담대히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뒤에 배후의 죽음의 권세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승리의 롤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믿으시고 내가 죽음의 고난을 받더라도 결국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싸움이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죽음의 망상을 집어넣으려고 달려오는 그 세력, 그 인간의 배후에 있는 죽음의 권세, 죄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셨는데 그 멸하신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 멸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멸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은 결국 망상임을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많이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하시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죽음의 두려움, 망함의 두려움, 너는 끝이야 라는 두려움, 그런 생각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반격하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올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일들이 예상되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은 분명 어려운 일들이에요. 녹록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는 강력한 소망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가 영전의 믿음을 가지고 대해 나간다면 결국 그 문제는 문제 자체로 두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승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해결해 나갈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포로 몰아넣지만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다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평안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원과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타격으로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평안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무엇에 쫓겨다녔습니까? 분명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많이 쫓겨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기까지 주님은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셨어요.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무엇이 예상됩니까? 분명 녹록지 않은 한 해일 거예요. 산적한 도전과 과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새해 첫날부터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결국 올 한 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상급까지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요. 결국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해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한 해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2016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앉아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각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 영화에,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세요. 모든 주인공들이 결국 잘 되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각본을 짠 사람이 그렇게 승리를 계획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미 결말을 지어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잘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를 믿는 한 우리 모두는 올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상급도 약속받았고 그 영원한 상급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는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선한정지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